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찬양을 통해 활짝 열려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씨앗된 주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여러분들께서는 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이 복층에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막 손도 흔들어주면서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스바냐 말씀으로 찬양을 했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찬양 가운데 메시지가 있었고 뭐 오늘 다 했죠. 뭐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돌아가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오늘 스바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시리즈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죄송한데 PPT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넘기도록 할게요.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심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죠. 지난번 본문이었던 하박국 말씀과 오늘 함께 나눌 스바냐 말씀 다 읽어오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십시오. 자신 있게.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지셨지? 손 계속 들고 계셔야 돼요. 손 오늘은 계속 들고 계셔야 됩니다. 선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믿음이 약했습니다. 어떡하지? 자,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아이고. 네, 우리 사모님 그리고 이기정 자매님 그리고 유광래 모매님 또 우리 자매님 우리 용균이 어머니 그리고 장미경 자매님 제가 기억해 놨습니다. 꼭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믿음이 작았네요. 한 통을 다 살까 하다가 뭐 한 10분 계시겠지 하고 15개를 준비했는데 20개를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저희 공유정 자매님도 유아실에서 계속 읽으셨다고. 6분 거 제가 따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늘 선물을 주십니다. 이번 주는 스바냐 말씀을 나눌 거고요. 다음번에는 마지막 그러니까 학개스가랴도 있는데 제외하고 말라기 말씀으로 소선지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스바냐와 말라기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선지서는 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또 견고해 보이고 세상 질서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이런 현실 속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채 자신의 그런 욕심을 따라서 우상도 섬기고 이웃들을 짓밟고 눈만 뜨면 죄 지을 생각부터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제관계 속에서도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다르게 취하던 그런 외교 방법들이 아주 지혜롭고 올바른 처신이라고 여겼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의 실상은 어땠냐? 그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마땅한 처분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아주 적절한 도구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심판은 고통과 멸망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너무 괘씸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통과 멸망 자체가 이 심판의 목적이고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소선지서에서 이 심판과 함께 늘 세트로 나오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한번 볼게요.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말로 타일러서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부모로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의 잘못을 고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우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부모한테 거짓말을 한번 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그래서 한번 말로 훈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회초리 5대를 맞겠다고 경고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이 아이가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 부모는 아이의 훈육을 위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이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려지는 그런 조치들인 거죠. 근데 회초리를 맞고 아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부모 역시 그 모습에 또 마음 아파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비록 자녀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지만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되기라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었던 것이고, 회초리로 인해서 그 자국난 종아리에 또다시 약을 발라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저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거짓말한 아이가 괘씸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저는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했냐면 회초리 5대를 아주 세게 다 때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맞고 컸습니다. 근데 한 대, 2대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다 보면 맞을 때마다 아이들이 엄청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초리 5대를 끝까지 때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끝까지 때렸습니다. 그래야 제가 덜 잘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이미 약속했으니까. 5대 맞는다고 이제 경고를 했고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 당시에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공이고 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선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상황들을 돌이켜보니까 저의 훈육 방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소선지서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작에 알았다면 그냥 1~2대 때리고 자기 잘못을 돌이키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회초리를 멈췄을 거예요. 회초리 5대가 목적이 아니라 훈육이 목적이니까.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면 나머지 횟수 다 채울 게 아니라 그 회초리는 그만 내려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아이들 그렇게 때릴 일도 없고 맞아도 뭐 별로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소선지서 가운데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심판의 원래 목적인 거죠. 이런 개념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잘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 소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셨다가 나중에 결국 다 회복시키시네. 아니 어차피 회복되니까 구원받았으면 괜찮아. 지금처럼 살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회복되길,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스바냐서의 배경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보통
소선지서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분열 이후의 시기를 크게 네 시기로 이렇게 보통 나눴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그러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 시기를 이제 첫 번째 시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722년부터 남유다도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시기를 두 번째 시기. 그리고 멸망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죠. 네,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세 번째 시기. 그리고 BC 538년에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자들이 생깁니다. 이때를 포로기 이후 네 번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는 두 번째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역사 가운데인 남유다만 존재하던 그런 시기. 그리고 다음 달에 나눌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시기. 포로기를 보내고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좀 더 그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남유다에 몇 안 되는 착한 왕 중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의 마지막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 왕은 모세의 율법책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유다 왕국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의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요시야 왕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해요. 먼저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성전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했습니다. 우상의 모든 제단들을 다 회파했고 가짜 거짓 제사장들을 다 몰아내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그 동안은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남유다는 다시 타락의 길로 걷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어쨌든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뭔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어떤 변화의 희망과 부흥의 불씨를 봤는데 그 불씨가 너무 쉽게 금방 사그라드는 거죠. 그만큼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감은 컸을 겁니다. 그런 박탈감과 좌절감 가운데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찾았고 다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길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그래, 실망한 너네들 마음 내가 충분히 알겠고, 그래 김새지 얼마나 실망이 컸겠니, 니네 마음 다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너희들이 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어쩌면 멸망이란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걸 다르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멸절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그 신을 섬기는 것,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바알이란 말이 나오고 그 말이 별들에게 경배하는 것, 말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바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가나안 지역의 대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임은 우상 제사장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임입니다. 그 말감은 그 암몬 자손들의 우상 신이었거든요. 사실 우상 숭배는 단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의 붕괴로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는 유일신 사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나한테 필요하면 이 신 저 신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우상들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 우상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쉽고 빠른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만 채우면 되는데 가장 쉽고 빠른 게 뭐예요? 편법 써가면서, 폭력 써가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등쳐먹고 쥐어짜내면서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내 욕심만 채우다 보니까 거짓과 폭력이 난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갈수록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해서 스바냐가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정한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그건 다 무시하고 그 대신 자기가 정한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의 흐름 따라 판단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결정하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 내 욕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내 욕심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감을 느끼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바라게 되고 더 가지려고 탐욕스러워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욕심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욕심을 내려놓는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그렇게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쌓아놓지도 않아도 비워놨는데 오히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며 깊은 만족감과 또 더 큰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더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것만큼 우린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스바냐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첫 번째는 뭐요? 내 마음을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가요? 심판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고난받을 때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 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더 이상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지 아니 그걸 모르겠다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순간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을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그런 생각한 적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절대로 고백되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마치 포도주에서 생겨나는 찌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라앉아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막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막 부패해가지고 막 걸쭉해진 그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엉겨 붙어 있어서 잘 떼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의 생각으로 단단해지고 완전히 굳어져서 다른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그렇게 단단해지고 굳어져 있다면 그나마 좀 나은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의 방식으로 굳어져 있으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인생의 수많은 실패들을 겪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넓어지고 막 초연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패 때마다 자기만의 고집이 생겨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져서 혼자만의 그런 벽을 쌓아 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늘 성공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그 성공 안에만 갇혀 있어서 오로지 자기 방식만 맞다 그러고 자기 스타일만 고집을 하는 그런 견고한 자기만의 방식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밀어도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근데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돌 같은 내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얻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내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첫 번째 모습 뭐요? 모일지어다. 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모이라는 이 명령은 임박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앞으로 닥치게 될 심판의 날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그냥 함께 모여서 하나님 제발 우리 공동체가 이 심판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해야 될 모습이지만 그 이전에 그저 우리가 공동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지금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다가올 앞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찾으라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모여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공동체의 민낯을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지 제대로 들으면서 비록 지금까지는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이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라는 거죠. 원래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모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여호와의 심판은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체념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돌이키며 애쓰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두 번째 모습, 바로 찾으라입니다.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이 말은 그분의 뜻을 물으라라는 말로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분의 뜻을 물으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일단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거든요. 그럼 겸손이란 건 뭘까요? 흔히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전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것저것 다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진짜 겸손은 뭐냐면 내 능력까지도 나한테 있지 않고 다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제가 안 했어요. 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칭찬 안 해주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어떤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나고, 이건 겸손한 모습이 아니죠. 나의 그 능력까지도, 작은 부분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 것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 때도 나왔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과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 이것은 동의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실제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내 종교개혁도 이렇게 별 성과 없이 실패한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난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내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도 되는 건,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네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살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백성들이 했던 순종의 모습을 보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했던 순종이잖아요. 이런 순종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엔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몇몇 겸손한 사람들은 실족한 대다수의 그런 유다 백성들과는 정반대로 어떤 대가에 연연해야 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소수의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스바냐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모이는 것, 그리고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킨다고 해도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뿐이에요. 근데 스바냐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한 가지 더 합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스바냐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비록 불안정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모이고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자라는 뜻은 뭐냐 하면 전사라는 뜻이에요. 가장 강력한 전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힘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힘은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힘도 있고 우리를 사랑도 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이 되실 수 있고 그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그 어떨 때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반면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겪는 그 불안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부터 그 불안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잠잠히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그리 녹록한 삶은 아니실 겁니다. 고통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전능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겸손과 또 그 가운데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그저 힘들다고 불평하고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몰아놓는 거냐고, 내 인생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찾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전능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스바냐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토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